오늘은요, 마음이 불안할 때 영적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 영적 평강을 누리는 길.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가요? 저희들은 샬롬,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고 떨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샬롬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근데 샬롬을 누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평생을 섬겨왔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예배하지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함이 와요. 미래를 알지 못할 때 불안함이 와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왠지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불안함이 와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불안해한대요. 신문에 보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아이가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야.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안이야. 그 놀라운 영적 평안을,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의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평안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딱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코로나에 관한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예, 미국의 방송들, 학자들, 또 전문가들 하는 걸 쭉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답답해요. 알고 싶어요. 저도 불안함이 있어요. 시청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이겨내며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평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기고 기도하라. 왜 맡기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내 의지, 주변 상황, 어쩔 수 없는 것,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 있어요. 아니,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플랜이라면, 나를 사랑하셔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해준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사건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예측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로마의 정치 세력 때문에 야당, 여당이 싸워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일어난 문제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로마 세력이 있고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또 군중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쩌다가 랜덤으로 마구잡이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을 나는 그대로 따라갈 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는 플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3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마구제비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죠? 그게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사건들,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업체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플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동화 속에 나오는 나라예요? 아니면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동화 속에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리더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됐어요. 밑바닥의 인생이 됐어요. 그는 보디발 장군을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리더가 아니라 노예로, 노예에서 지하 감옥으로 더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밑바닥에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이집트 황제 파라오를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식사를 담당하는 떡 맡은 관원장이 지하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연히 요셉이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아주 기묘한 꿈을 꿨어요. 너무 기묘해요. 그런데 그걸 2번이나 연속해서 꿨어요.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학자들을 찾았습니다. 이집트 전 여역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집트 황제 파라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폐하, 수년 전에 제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히브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저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런 아이가 있었느냐? 빨리 데려오라. 요셉이 드디어 이집트 황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지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파라오가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꿈꾼 이야기를 해줄 때에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내적 음성으로 알려주셨어요. 파라오가 자기 꿈 얘기를 마치자마자 요셉이 거침없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놀랍게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것은 국가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고 더 놀라운 것은 대비책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정도의 지식과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아이에게는 신이 있구나. 신이 있다. 어떤 신이 저 아이를 붙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아이를 내 옆에 둬야겠다. 파라오는 결정합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그 소녀를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상인은 그 요셉을 질질질 끌고 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판 거 아니에요?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이집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아픔, 모함, 지하 감옥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다 랜덤으로 팍팍팍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꿰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아브라함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컬링이에요. 컬링,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요? 이거 맨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서 앉아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부르시면 반드시 그 인생의 나머지 계획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땡이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다. 감사합니다. 땡?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셨어요? 계획이 있으시니까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으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살다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마구잡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믿으시고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실 열매를 바라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실 열매를 바라보라. 왜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물이 뭐가 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왜 하고 많은 기적들 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혼인잔치였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잔치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은 결혼식이거든요. 그 결혼식과 같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건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용서받고요. 예수님이 아파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개를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자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엄청난 아이러니이고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치유받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평범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그런 평범한 인간적 수준에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성자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고난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근심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과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서 받는 고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는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고난 다음에 축복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이 온 거예요. 어린 산모가 아이라는 아이를 얻을 때는 고난을 받아야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열매를 생산해내는 과정이구나. 6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아세요? 가끔 보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사과로 유명한 경상북도 어디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 있잖아요. 사과 당도를 측정하는데 이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과를 자르지 않고 이 사과가 당도가 어떤지 딱 알아내더라고요. 요새는요. 비파계 당도 측정기라는 게 있어갖고요. 그냥 사과에다 삐비빅 쏘면 몇 비릭스 이게 딱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온도계 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온도 재는 것처럼 딱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과를 열어보지도 않고 삐비비 싸서 저는 사고 싶더라고요. 마트 가서 수박도 찍어보고 배도 찍어보고 진짜로요. 궁금하잖아요. 특별히 수박 잘못 사면 약간 센 냄새 있잖아요. 싫은데 찍어보고 싶고 또 여러분 머리도 찍어보고 싶고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야, 저거 얼마나 진짜 저는 프로 볼 때 기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당도를 딱 측정하는데 몇 브릭스가 돼야 굉장히 당도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나오는 사과는요 몇 브릭스 합격 정도가 아니라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띠딕 찍으니까 당도가 엄청난 거예요. 아나운서가 당도가 너무 좋네요. 이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부께서 올해 유난히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팍 꽂혔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구나. 올해 유난히 태양이 뜨거워요. 근데 그 태양이 뜨거워서 사과가 녹아버린 게 아니고 사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당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생명이 생겼어요. 산모가 힘들어하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태양이 뜨거우니까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똑같아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마음이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고난은, 지금의 위기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셔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의 유의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에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에요.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우리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것을 체험해서 알아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에요. 절대로 체험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간증거리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간섭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가르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의 삶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관은 뭡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끼어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간섭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아니,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 잔다르크가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해낼 때 놀라운 일화가 있죠. 프랑스, 영국한테 져서 겨우 한 동네 남았습니다. 영국이 침략하지도 않았어요. 냅두면 스스로 망한다고. 이제 프랑스는 영국 땅이 돼요. 그때 열 몇 살 된 그 농부 소녀인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고 병사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험 삼아 병사 몇 명 줬는데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여자애가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어땠어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병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군한테 백전백승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다시 살려내죠. 이겼습니다. 결국은. 낙동강 전선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잔다르크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황제가 물었잖아요. 너는 어떻게 전쟁을 잘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다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못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실제로 간섭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탤런트이자 장로님이신 최수종 장로님 잘 아시죠? 탤런트 최수종. 예, 최수종 씨. 우리 장로님 되셨어요. 2년 전에 장로 안수 받으셨는데요. 그 최수종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최수종 장로님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쉽게 갈 수 없는 미국 유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수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집도 다 없어지고요. 가족도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잠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하루에 한 집씩 돌아가면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대요. 본인도 갈 곳이 없었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동생도 어디 가고 완전히 어디 가족을 찾을 수도 없고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울역에 들어가 노숙 생활을 했답니다. 최수종의 청년은 노숙자였어요. 한겨울날 잠을 자는데요.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 바닥이 너무 차서 냉기가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 벌벌벌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어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신문지 하나를 덮어주더랍니다. 신문지. 그런데 그 신문지 하나가 그렇게 따뜻했대요. 잠을 자면서 생각했대요. 아, 이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신앙이 있었거든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저도 남을 돕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공사판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공사장 인부로 일을 했대요. 미친 듯이 일을 했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매점 알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최수정 씨하고 얘기하다가 영어를 잘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네 영어를 잘하네? 자네 영어 잘하는데 이런 일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과외 좀 해줄 수 있겠나?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이 여고생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여고생의 아빠가 누구냐? 과외를 부탁한 분이 누구냐? 그 당시 KBS 예능국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최수영 씨가 열심히 과외를 가르치고 있는데 최수영 씨의 그 외모의 출중함을 알아본 이 예능국장 국장이 탤런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대요. 그때 이제 최수정 씨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하는 프로에 단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했답니다. 지각도 안 하고요. 청소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요, 이 상황극이기 때문에 그 주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연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최수정 씨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감독이 자네 열심히 하는데 자네도 한번 주인공 해볼래? 그래갖고 주인공을 하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주인공으로 나갔습니다. 딱 한 번 주인공으로 나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영화 쪽에서 영화계로 오지 않겠느냐 연락이 오고 예능계에서 MC로 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는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국민적인 청춘 스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가는데 그 여자애들이 그러면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됐구나.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부터 방송 기회가 있으면 진짜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수영 씨의 꿈이 뭐냐면 엄마랑 함께 살 수 있는 방 하나를 얻는 게 꿈이었대요. 엄마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계시고 자기도 잘 곳이 없는데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방송에 나갈 때는요, 현금을 바로 주지 않고 바우처라는 것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바우처를 모아서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대요. 그것을 열심히 모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천에 있는 한 빌라 지하 단칸방을 하나 얻게 되었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단칸방을 갔는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구석구석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다 피어있더라는 거예요.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대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최수정 씨하고 엄마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어머니가 막 감사 기도를 하시더래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한 번은 방송국에서 최수정 씨가 사는 곳을 취재하러 왔답니다. 근데 방송국 PD하고 스태프들이 취재하러 왔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갔는데 다 곰팡이거든요. 야, 이거 방송으로 내보내면 큰일 나겠다. 이 최수정 씨한테도 이거 안 좋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PD가 그러더래요. 혹시 팬들한테 받은 팬네트 같은 거 없느냐. 이렇게 한 몇 박스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와라 하더래요. 가지고 왔더니 그 스태프들이 그 팬네트를 다 벽지처럼 다 붙였대요. 천장도 싹 붙였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딱 조정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트홀이 되더래요.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것은 최수정 집이 아니라 최수정 씨가 대본 연습을 하는 곳이고 최수정 씨 집은 좋은 곳에 따로 있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줬대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명예를 지켜줬다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며칠 후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큰일이 일어나서
돈 400만 원이 필요하게 됐대요. 그 당시에는 4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수준에 4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4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잖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거야. 기도하자. 그러다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했대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남기남 영화 감독이 영화 대본을 들고 최수정 씨를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나와 함께 영화 한 편 찍읍시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출연료로 600만 원을 제시했대요. 바로 주겠답니다. 600만 원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화를 찍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수정 씨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많은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전 내내 드라마, 새벽부터 드라마를 찍고 저녁 때는 MC를 해야 되고 밤 늦은 밤에는 라디오에 나가서 또 진행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영화를 찍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감독님, 저는 영화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남기남 감독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4번만, 4컷만 찍으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주인공이 어떻게 4컷만 찍으면 되느냐. 영화가 굉장히 긴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4컷만 딱 찍으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4컷만 찍으면 되냐. 그랬더니 이 영화가 일지매인데 대부분 복면을 쓰고 한대요. 그래서 다 싸우는 거라 엑스트라가 다 하고 최수정 씨는 와서 한번 째려보는 그 표정만, 그것만 찍으면 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4컷만 찍고 일지매가 나왔대요. 최수정 씨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 가운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수정 씨만 이런 것을 경험합니까? 권사님, 최수정 씨만 이런 일 있나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고 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간섭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 절대로 마음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끌려가지 말자. 절대로 마음에 끌려가지 마세요. 마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가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맡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